여러분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 오늘 오전에 예배 드렸을 때보다 더 이렇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오전에 예배 때 이제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자녀분들도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 이제 정말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저희 교회가 2024년도 붙잡고 이제 나아가야 할 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표예요. 2024년도 한 해 동안 저희가 이제 붙잡고 나아가는 이제 표가 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시작.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2024년 한 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그런데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교회가 있는데 너무 교회가 이쁜 거예요. 교회 건물이 정말 이렇게 중세 시대 때 이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중세 시대 때 보여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그 안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가 알고 봤더니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장의자하고 강단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술이 이렇게 쫙 빼곡하게 진열이 되어 있는 바가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술을 마실 수 있는 테이블들이 다 있고 교회 벽면, 그 건물의 벽면 안에는 온갖 술 광고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 충격을 받았냐면, 교회 건물을 그대로 그냥 술집으로 사용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텐데, 술이 넘어갔을까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술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 그렇게 편하게 술 마실 것 같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교회 건물 자체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비두고 그걸 그냥 술집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큰 충격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멋진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술집이 되었을까?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런 교회 건물을 여러 개를 봤어요. 건물은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 뭐 술집이거나 아니면 상점이거나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분명히 이 교회 건물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매각이 되었다라는 건 그 교회가 뭔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옮겨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교회가 그렇게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을까? 분명히 이제 그런 과정까지 거쳐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교회 성도들이 줄고, 그죠? 재정이 연약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었겠죠. 그러면 왜 교회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줄고 재정이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교회 건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이유들을 생각하기보다
한편으로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 교회들을 그렇게 재정이 어려워서 교회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야만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을 결정하는 건 사실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주님이 그 몸된 교회를 그냥 그렇게 술집이 되도록 다른 용도로 쓰여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이 그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야 하는 게 마땅한데 왜 주님이 그 교회들만큼은 그냥 그렇게 술집이 되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했던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성전을 버리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호주 교회들은 그렇게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상점으로 바뀌고 교회가 아닌 용도로 쓰여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교회들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런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거든요. 유나이팅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이 유나이팅이라고 하는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성직자가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제가 호주에 갔을 때가 2003년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그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동성애 성직자가 교회를 이끌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20년 전의 일인데 그때도 이미 벌써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유나이팅이라고 하는 연합교회가요, 호주에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장로교단, 교세가 제일 큰 교단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다 이 연합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술집으로 바뀌고 다른 용도로 쓰여진 교회들도요, 대부분은 다 이 연합교회에 속해 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주님의 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가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끝날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 주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24년 한 해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라는 표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요,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정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가르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요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은혜가 한 해 동안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주님을 증거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요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면 반드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초대교회 교회가 정말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습,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특별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성령으로 붙잡히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 발판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도 한 해 동안 그렇게 정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2024년도 한 해 동안은 정말 어느 해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뭔가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고 신앙은 늘 약해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또 쉽게 세상에 동화되고 쉽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가서 로마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는데요.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에게 그냥 막 희생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냐면 사자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눈은 감고 있으라고. 그리고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모습이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두려움이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어떤 삶을 살았죠? 왕이 4번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 늘 그냥 평안하고 안전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었고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니엘이 늘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더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은 총리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그 호주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술집으로 팔렸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그냥 근본적인 목적,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어떤 변질된 문화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올바른 세상의 성경의 가치들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가 438장 3절 다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냥 반주 없이 해볼까요? 그냥 무반주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은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2023년이 작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12시 4분인데요. 네. 여러분 11월 초에 김관성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김관성 목사님이 저희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 독려 집회였는데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었었는데, 근데 김관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의 요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건 결국에는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요 김관성 목사님이 저희한테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는 이미 교회 건물부터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교회가 크고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아야 사람들이 가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가 돼가지고는 전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오기가 생겼어요. 네, 물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선호하지 않고 작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사실 거의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제 온다고 해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네, 주님이 오게 하시면 얼마든지 교회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세요. 네, 주님이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걸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돼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이 행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진정한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을 믿는 기쁨,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